본문을 중심으로 죄에 빠진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몇 해 전에 영국에서 사역하던 라이언 스카이보 선교사님이 런던에서 긴급 체포가 되셨어요. 혐의는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스카이보 선교사님은 런던 광장에서 영국 청소년들과 사람들에게 평소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아이들에게까지 강요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선교사님의 그 설교, 그 메시지를 듣던 한 레즈비언이 분노하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스카이보 선교사님은 체포되어 감옥에 구금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 죄가 죄라고 말하면 죄가 되는 세상입니다. 이미 유럽의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동성애가 여러 사랑의 형태의 하나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진리를 외치는 것이 죄가 되어버린 세상이 된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차별당한다고 주장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차별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끊어지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를 죄라고 우리는 분명히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단 한 글자도 세상에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설령 그 진리를 수호하다가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동성애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입에 담기조차 불편한 그 죄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아니 성도들도 죄에 대한 주제가 나오면 거부감이 들어요. 불편함을 느낍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모습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우리의 실상과 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본문은 이 세상의 죄들의 실상과 우리 인간이 얼마나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지 죄인인지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본문의 시작은 동성애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6절은 여자끼리 행하는 동성애, 27절은 남자끼리 행하는 동성애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심각한 죄 중에 하나가 성적 타락입니다. 그 중에 가장 더러운 죄가 동성애인 거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러 결혼 생활을 하라고 하셨어요. 결코 여자와 여자가 남자와 남자를 짝지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세상에 대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우리는 외쳐야 돼요. 그러나 이미 이 세상은 너무나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죄에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죄에 빠진 이 세상,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미래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요, 동성애가 죄라는 것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문제냐? 이미 학교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어요. 28절을 보시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6절에 이 때문에로 시작하고 이 말씀은 25절의 내용을 받아서 사람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하기 시작하면서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가 계시고 피조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창조주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창조주가 계심을 자각하지도 못한 채 피조물을 창조주의 자리에 올려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죄에 빠져버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8절에 결국 인간이 이토록 악한 죄를 범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가장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면 죄가 두렵지 않아요. 또한 죄가 죄인지도 알지 못하요. 그저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두셔고 내 마음에 늘 모시고 살아보세요. 어떻게 쉽게 죄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보고 계신데 우리는 결코 죄를 쉽게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온갖 죄와 악을 행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당시 로마 사회에 극심한 성적 타락과 죄악이 만연해 있었죠. 그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부패한 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똑같이 닮아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인간의 악한 죄악들을 밝힙니다. 29절, 30절을 보시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먼저 29절의 모든 불의는 본문에 열거되지 않은 모든 죄악을 포괄하는 단어예요. 이어서 추악과 악의, 추악은 악을 범하는 행동을, 악의는 그 말에 깔려있는 성품을 말해요. 그 밑에 있는 성품을 말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악과 악의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어린 청소년들까지 자신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악용해서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면서 나는 촉법소년이라고 당당하게 나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탐욕은 어떻습니까? 정말 돈이면 이 세상에 무엇이든 다 된다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몇 해 전에 30대 젊은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어요. 이 사람은 남편의 보험금을 노리고 수영도 전혀 못하는 남편을 다이빙을 하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보험금 때문에 자신의 남편을 그렇게 잔혹하게 죽일 수 있습니까? 탐욕에 지배를 받은 인간은 이렇게 추악해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친구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심지어 신앙도 버리는 세상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시기와 살인, 분쟁은 서로 연결이 돼요. 남을 시기하게 되면 분쟁하게 됩니다. 서로 싸우고 미워하게 됩니다. 미워하다 보면 결국 극한 상황까지 가요.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세상,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는 세상, 그리고 서로 싸우고 죽이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악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어요.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다른 사람을 뒤에서 욕을 합니다. 비방합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혀요. 요즘 사이버 학교 폭력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SNS상에서 한 아이를 지목해서 초대를 하고 그 단체방에서 계속 인격 모독을 하고 따돌리고 괴롭히는 거예요. 사이버 학폭을 당한 학생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 있대요.
심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한답니다. 말이 칼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실체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몰라.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기를 과시하는 자. 한마디로 교만해서 자신을 과시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열심을 냅니까? 명품 옷을 거치고 정말 누군가한테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치장하고 과시하며 남을 무시합니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자기 발밑에 두려고 해요. 갑질이라고 하죠. 자신의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약자를 괴롭히는 이러한 모습들.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악을 궁리해요. 어떤 악을 행할까 도모해요. 그거를 계획해요. 전 뉴스를 보면요, 깜짝깜짝 놀라요. 저렇게 젊은 청년들이, 저렇게 어린 학생들이 저렇게 악한 계획을 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 너무 흔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말씀이 더 이상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아이들이 내 인생 내가 산다. 엄마 아빠의 잔소리하냐.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큰 소리를 쳐요. 31절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깨트려버리고 자신 마음대로 해버리는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한마디로 인간의 정마저도 외면하고 없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32절, 그들이 이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 하느니라. 이러한 죄악을 저지른 자들, 그들의 양심에 따라 그 죄악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태연하게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죄를 구분하는 게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도 이것이 죄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양심이 마비된 채 계속해서 그 죄악 가운데 빠져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에 빠진 세상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 또한 예수 믿기 전에 그러한 죄에 빠져 있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날에는 그 어떠한 죄에 빠져 있는 자들도 그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죄악이 불신자들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죄악을 깨달았다면, 그 심각성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죄가 죄임을 빛과 소금이 되어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이것은 죄인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마치 나는 세상과 하나님 중간 어디쯤에 있는 사람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죄 가운데 내가 묻어가면서도 나는 거룩한 성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악에 빠져 있다라도, 아무리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수많은 악의가 만연할 때라도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성결한 성도가 돼야 돼요. 과거에 회개하고 내가 믿음 있다라고 안주해서는 안 돼요. 구원은 늘 현재적인 거예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회개가 있어야, 오늘 나에게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오늘 현재적 구원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죄에 빠진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 떠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오셨어요. 왜요?
그 죄에 빠진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에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 그 주님이 진 십자가에 나의 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를 지고 주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더러운 죄와 이 악한 죄에서 자유케 돼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신 구세주여 죄인 오라 할 때 나를 오라 하소서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주님이 없다면,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절망이 없겠죠. 그 찬양의 가사가 무슨 감사가 되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드러날수록 은혜가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죄를 깨달을수록 십자가가 더 고마워지는 거예요. 세상에 불의한 것, 악한 것을 볼 때마다 결국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소망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권력으로, 힘으로, 뭔가 어떤 제도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가서 세상의 어떤 권력을 차지해서 세상의 어떤 많은 제도를 바꿔서 어떤 세상의 무언가를 바꿔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죄에 빠진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힘이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러므로 죄에 빠진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죄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50